죄송하면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죠. 어디 산 위에 올라가서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산 위에서의 그 영적 체험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과 단독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생활의 형태가 영적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소위 말해서 나의 뜻과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일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내 생각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거 아닙니다. 목사여도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영적인 거 아니죠. 그 육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은 보여준다 할 것인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또 장애인이든 혹은 피부 색깔이 달라서 다른 민족이든 존중하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목회자를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은 많은 파벌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 그분 별로 그렇지 않아. 이쪽 이 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있었으니까 조금 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어떤 목회자든지 존중하고 그래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또 혹시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 우리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맥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께 그렇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심인가 같은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영적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했고 영적 체험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너희는 아직도 어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 어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당파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지도자들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요컨대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 계신다 치면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 계시고 행정을 잘하는 목사님 계시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신방을 잘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어느 것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는 목사님을 존중할 수 있었으면 다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성품도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다른 성품들을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다. 사람을 존중한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예요. 이 생명이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터가 되셔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이름 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을지라도 그 다른 그 이름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들,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름이 구원이 있고 그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나 잘났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 등등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을 존중하고, 두 번째, 생명 살리고,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로 계시니, 임하셔서 거하시니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정결해야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마땅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핍박하는 것, 사울이 핍박하는 건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과 교회가 동일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요즘은 참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저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혹은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우리 교인, 우리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 교회인가요? 지금은 신학적으로 그것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희 교회는 대전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은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 생각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이 모습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저분들이
가까운 지역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고요. 주의 종을 존중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친교와 소위 말해서 이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 코이노니아이겠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섬기시는지 등등의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건데 정리를 하면, 교회가 비난받으면 내가 비난받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더더욱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하고, 아울러 가야 할 올바른 길로 가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누가? 교회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되고, 내가 진리의 길, 바른 길, 옳은, 내가 길은 아니지만 먼저 가셨던 그 길들을 걸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간다, 걸어간다 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상급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가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섬기며 희생과 좁은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아울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아직 어려가 아니라 많이 컸다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어린아이들처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품과 은사, 각각의 모습들을 허락하셨으니 그 모든 이들을 품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아울러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가 되어서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영적인 사람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영원히 남는 상급을 보상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진데 그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호 월종 권사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품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늘 고백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의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 위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